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이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살해를 지었던가 어떤 감옥에서 어떤 뭐 큰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어떤 범위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비천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나를 붙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한다 뭐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물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여 달려 나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한 해가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주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서 말씀의 본문을 한 번도 안 정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텐데, 로마서를 예전에 이제 성교동 목사님은 로마서를 한 3년간 주일마다 로마서를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로마서 책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언젠가는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좀 하고 로마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을 좀 전체적으로 암송하고, 그러면은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좀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바울이 로마서 전체가 그 말을 하지만은 이 5장은 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은요, 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죠.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은 입술로는 제가 연약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때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죠. 우리가 살면은 얼마만큼 지금 살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게 마치 내가 많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죠.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89세,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103세 되신 이 연세대 명예 교수님 계세요. 이렇게 잠깐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믿는 이 분이신데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제가 그 103세 되시는 그분 앞에서 야 과연 우리는 어떤가? 입술로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지 이 부분을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로마서는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요. 연약했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죠. 연약했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요. 죽었던이에요. 로마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께서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지만은 살아나면은 또 우리가 어떻죠? 우리 모습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치 내가 무슨 의인이 된 것 마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은혜 받았을 그 순간만 그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저는 뭐 그래도 똑바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부분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먼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다룰 것이지만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도 이 말을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목사인 저도 계속적으로 싸우는 게 뭐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본질이 어때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마치 이 전에 그냥 너무나 편한
그죠?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그죠? 세상 것이 나에게 정말 익숙하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고 이게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예. 막 부대껴요. 목사인 저부터도 부대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뭐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지금도 계속 싸워 나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 동안 정말 우리는 혹시 세상과 벗하며 세상 속에 그냥 젖어 있는 것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익숙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어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지하시고 또 고백하시며 매일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죽음으로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이 9절이 말씀이 보시면은 연약했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이후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인간의 단절된 이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기약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완전히 생명을 내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인 제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처럼, 또한 다시 한 주 동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제가 못 박혀 목사가 막 이 성질이나 뭐 이게 살면은요, 교회가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상과 벗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4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거 절대 헛된 거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벗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벗하며 거기서 그냥 즐겁고 거기서 낙을 찾고 거기에서 그냥
즐거움을 찾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시기하시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는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반복되어지죠. 앞에서는 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나 뒷부분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각 절마다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아들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끈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은 하나님 그 말, 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한 사람이 죽겠노라고 작정하면은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작정하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가까운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내가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까워진다,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작년부터 이제 책을 읽기로 작정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읽는 책이 이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작년에 코스타 때도 오셨지만은 장재기 목사님 그 기도문에 관한 이제 책을, 이제 그 책도 제가 이제 재작년에 사서 읽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제 관한 이제 기도 책이 있는데, 그 기도 책을 읽다가 이 시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시가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려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 그 워싱턴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잘 보이시나요?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이제 기도문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시 앞에서 막 이렇게 가슴이 그렇습니다.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까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출석하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아무런 의로운 것이 전혀 없지만은 죄인이고 원수까지 되었던 그런 나이지만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더욱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구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화목하게 그런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고백되어지며, 예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은,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군대를 가면은 어떤 훈련이 있냐면요,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이제 적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다리를 부셔뜨리고 뭐 이런 거를 대비해서 다리를 놓는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가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다리가 아니라 철제식 다리예요. 그거를 사람이 이거를 들어가지고 양옆에 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전차가 지나갈 정도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튜브로 찾아보니까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마치 그런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요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다리를 만드신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 대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암송을 시작하고 2024년 시작되어지면서 저희 가정 여러 가지 결단한 게 있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말씀 암송 시키는데 잘 안 돼요.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저녁에는 요한복음 한 장씩 아이들 뺑 둘러 앉아서 교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앉아서 요한복음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교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 암송 중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리가 되신 것이죠. 2024년 첫 주일 예배 시작했는데요. 우리 올 한 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새롭게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